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넣었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숟가락 한 개만 얹읍시다. 이게요, 숟가락 한 개만 얹는 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억수로 어렵기도 하고 억수로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죽으셨고 이미 다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도 짊어진 겁니까? 모든 저주도 짊어졌습니다. 그 저주 안에 가난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 저주 안에 질병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질병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준 거죠? 하얀 사람들만 준 거죠? 네? 누구한테 줬다 할까? 옷을 사람한테만 준 거죠? 네. 니네 없이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 허락하시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못 찾아 먹으면 이해가 되는 사람. 근데 아는데 못 찾아 먹으면 그건 뭐라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바다의 보배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바다의 보배 되지 맙시다. 아직 바다의 보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민주화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뭐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뭐하게 되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마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하답니까?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 살아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나고 계십니까? 덜 살았다 이런 것입니까? 다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살아나느냐 보세요. 자, 6절, 5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데 7절에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마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죽는 사람을 봅니다. 그 의인 열사라고 그래요. 네. 그런 분들 때로는 귀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5번 강원도 산불에 불에 사고 난 소방관이 없었지만은 만약에 그 강원도 산불에 한 명 소방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면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열사라고 그러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후동에 다 풀어주고 갑니다. 이용인 것은 내 한 몸 불을 막았습니다 하면서 화발을 막아서 가지고 혼자 의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권사님 용기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월호가 어제 사건이 있어서 안타까운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장 되시는 분이 이준석 씨라는 분이 포항 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거기 이제 비정규직으로 거기 들어가서 선장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밑에 사람이 다 하고 자기는 바지 선장 노릇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 났습니다. 자기가 그 나와야 됩니까? 그 아이들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 먼저 뛰어나왔다고 욕먹고 재판 그리고 감옥에 가 계십니다.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청구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세월호 선장이 자리에 계시면 열사가 되시겠습니까? 먼저 튀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얘기 아니니까 쉽게 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씩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감히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 3.1절 때 우리나라가 늘 생각하는 3.1절만 되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고등학생쯤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10몇 살 때예요. 그런데 서대문영무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태극기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들린 사람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하고 그 공을 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이렇게 감옥에 가서 정말 중요한 죄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인간의 한 명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나면요. 후동에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마침 그 교도소가 후동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뗏 먹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내가 물지키를 막 막아쓰고 하면은 그 교도소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 버리고 내 살라고 나와야 됩니까? 그 죄인들이니까 이들 죽어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소중하게 여겨서 내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희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합니까?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숟가락 한 개만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한 개만 더 얹으면 되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을 자 뭐라고 말하느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숟가락 하나 얹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받는다? 의롭다 받는다. 어렵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받는다. 예수의 어떤 거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의가 우리에게도 넘어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신덕의라고 합니다. 이신덕이라고 하는데 손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자, 한 손가락이 작은 짚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얘기의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짠! 지적하는 손가락입니다. 옆 사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신났죠? 무슨 죄 신났죠? 빵빵빵빵빵빵 다 쏴보세요. 남 얘기하고 신났죠? 자기를. 나도 죄인입니다. 넘설 때는 좋지만 내설 때는 가슴이 아닌 거예요. 자,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꽃길이 아니고 지름탄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천국길이 아니고 지옥길을 걸어가고 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세 번째 손가락 딱 올려보세요. 한번 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 보세요. 죄가 커요? 사랑이 커요? 네. 두 번째 손가락보다 세 번째 손가락 조금 더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면 그분의 사랑이 더 커요. 네 번째 손가락 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자, 안 펴지면 자 병원에 가서 장애 등급을 받으세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자기가 등급 받아야 되는 분 여러분 계시네요. 자, 안 펴지죠?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밀어 세워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잘 안 펴져요? 억지로 펴보세요.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생긴 것은 저처럼 한쪽 손으로 밀어 세우세요. 어때요? 아프지요? 따라합시다. 아픔의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 그분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벌거벗었어요. 예수님이 째치게 맞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요. 다섯 번째 손가락. 당신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옆 사람도 끌어주있어. 예수님 대신해서. 당신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약속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집을 주리라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등기 이전 다 해주고 줘야 됩니까? 등기 이전 덜 된 데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아파트 한 채 다 물려준다고 합시다. 오스폰사님 아파트 한 채 다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몇 동 몇 호에 가봐라. 그럼 이 아파트다 이랬습니다. 아멘 하고 짜자가 장조사님이 가서 띵동 하니까 문을 턱 열면서 최고사님이 턱 나오고 누구십니까? 합니다. 이 집 우리 집이라고 우리 엄마가 등기해나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집인데. 등기부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고 또 믿음 안에서 약속을 다 주셨어요.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그게 떡 까보면 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법적인 것이 있고 뭐가 있고요? 법적인 게 있고 실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어서 천국을 이미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언제 갑니까? 죽을 때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질병을 내가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은은요, 그 약속 믿고 밀어붙여 뭐 해야 됩니까?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이건 꼭 그와 같아요. 자, 법원에서 저당 잡힌 물건들을 경매에 나오잖아요.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딱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다 내고 이제 법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주인이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갈 데가 없대.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위로금으로 얼마를 달래? 누구 겁니까? 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주어진 거다. 법적으로. 내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마귀하고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은 실제를 누리게 되고 안 싸우는 사람들은 법적인 권리만 가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요 무슨 일이 나느냐?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영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십자가를 약속하신 약속을 취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평을 누리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 뭐 해야 되는 고백이요? 정직한 고백.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주어져요. 성령의 임재가 예수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 믿음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울산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가서 목회하고 있는 변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그럼 성경을 수준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간대. 동의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동의하기 싫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동의합니다, 저는. 성화교회 속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당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우리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다 교회 가면 되잖아요. 천당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동의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보다 별거 없네 하면서 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은요,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분 저분 이런 분 저런 분 오만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회개도 안 해본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옥 가는 예수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면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누가 진짜 믿음일 때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면 중생이 이 사람이 믿는 중생했구나라고 내가 확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회개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남을 용서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걸 좀 내려놔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임해서 그의 영혼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편안한 거하고 달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편안해요. 요즘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밥 먹고 살잖아요. 네.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저께 인터넷에서 짬뽕 만드는 법 봤어요. 그래서 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치킨 파우더인지 그걸 사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봤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틀째 그걸 퍼먹고 앉아있습니다. 예? 그게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그 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돼지고기 썰어놓고 오징어 살 하나 집어넣고 양파 하나 썰어놓고 치킨 스탁 소스 하나 섞 뿌렸더니 짬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누리는 것은 편안이라고 그래요. 평안은요,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은 데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안합시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화평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이고 그 평안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이 법적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역사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2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은요. 또한 이뿐 아니가 우리가 무엇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환난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 당해보면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가 찐하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오버랩돼요. 할렐루야. 주님도 고난 당하셨구나. 여러분 배반 한번 당해보세요. 배반 한번 당해보고 십자가를 다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도 배반 당하셨어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주님도 배반 당했는데 내까지 거 뭐 이러면서요.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한 선에 탁 맞물립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막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죽게 나가면요. 토설기도 하면서 나가면요. 막 말하다 보면 주님이 제 경우입니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는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그렇게 안 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 향해서 주여 내가 너를 구원해서 반드시 찔러주리라 이랬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도 상처받았구나라는 공감되면서 깊은 회개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물리는 타이밍이 오죠. 그게 축복이에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면요. 나의 죄 속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요. 내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아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도 생겨나고요. 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고요. 그게 주어져요. 이게 십자가 앞에 고난 중에 받는 성도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듭나고 중생 체험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무슨 책이 있느냐.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뭘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만들고요? 소망을 만들고. 고난 중에 인내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속이 막 옅어져요. 그런데 그 인내하다가 보면 그 성도가 인내하면요. 중생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영어 성경은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해놨어요. 캐릭터가 뭐냐 하면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은,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데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 인내 중에서 혼자 인내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눌리고 우울증이 되지만은 성령 안에서 인내하다 보면 그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와 은혜를 입고 눈높이가 맞아져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마음먹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려고 마음을 낮추어서 달았으면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눈높이가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법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러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 중에서 환난은 인내를 요구하고 주님과 인내하면서 그의 성품,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약속,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약속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법적으로 주어진 약속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 뚫고가 열쇠도 다 주어져 있고요. 성령도 이미 다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법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경매를 땄어. 가보니까, 그 아파트에 조폭이 세대로 살다가 주인으로 있다가 그 경매에 다 날려먹고는 조폭이 배째라 하면서 누워있어서 들어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대. 어째야 됩니까? 조폭하고 정리를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그 권리를 가지고 내가 들고 들어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인 겁니다. 이거 한두 번 하고 나면요, 원리를 들어갑니다. 원리를 들어가고요. 근데 그것이 딴 나라 얘기면은 그냥 니나 잘 살았어요 하면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는요, 넉넉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넉넉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 다르다고요. 그 약속이요,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속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람은 성품을 깎아야만 화평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내 고난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딱 부딪힐 때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예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한장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원주인 목사 복 받으라 이거면 여러분 그냥 그러라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절박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해요. 네. 구약성이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나무에 없고 포도나무에 없고 감람나무에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개털이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가 하나 있는 거 발견했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천당 가는 구원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다가요, 갑자기 외칩니다.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그에게 약속되어진 실제예요. 선지자의 높은 곳이에요. 그게 그에게 약속되어진 실제를 누리게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주인 목사의 높은 곳을
이영영 권사님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예, 오숙 권사님의 높은 곳에 오숙 권사님이 서면 돼요. 저는 그것을 필요 없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되는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치유입니다. 병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난에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가정의 재능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사업의 기반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 저에게는 교회의 동이에요. 각자의 높은 곳이에요. 약속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것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과 그 약속을 취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보혈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그 영광 아래 넉넉한 누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총을 주셔서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믿음의 역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 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눈높이가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죽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섰던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에 올라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고 새 영광의 역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